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 오셨지만 결국 그분은 아버지이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보니까 한 3, 40년 동안을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러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정말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제대로 나를 건축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빌드업 해야 된다. 즉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이 뭐야 되냐면 말씀이 되셔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집을 어디다 짓죠? 장소가 중요하죠. 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터에 갔을 때 터가 이미 다 빤빤하게 잘 조성이 돼 있다 그러면 쉽게 지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를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인데요.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 황폐해진 거지. 뭐가?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너희가 악을 밭갈아서 그러니까 악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묵혀져 있는 그런 악들이 결국 그들이 간다고 해가지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거두게 돼요? 악은 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고 결국 내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네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묵은 땅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뭐하라? 기경하라 라고 합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파서 그것을 다 흩어버려가지고서 곱게 쳐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과 버릇과 관습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터를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완전히 없애가지고서 그 바탕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지난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 선지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도 결국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들을 쫓아내주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건 말씀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그 묵은 땅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경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나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가 되어진 것으로 뭘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묵은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없애야죠? 뭐 땅이 진짜 땅이라고 그러면 곡괭이를 가가지고서 파 없애고 아니면 요즘 뭐 곡괭이가 아니라 큰 트랙터 가지고서 밭을 막 갈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 밭에 그런 뿌리들 잘못된 악의 죄악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은 떠나갈지어다. 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밭이 되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좋은 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어떤 좋은 밭이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좋은 밭이 결실을 맺는 거지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좋은 밭에 대한 부분이 결국 어떤 밭이냐 예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이런 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해놓으셨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되어갈 수 있는 처음 우리가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결국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보고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전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결국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결국 뭐 하자?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면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묵은 것들, 즉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묵은 게 뭐였어요?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 외에 다른 계명,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간음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살인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해요? 사랑하는 자가 탐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다 모든 것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핵심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것은 결국 내 안에 묵혀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말씀으로써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빚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은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걸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갑자기 이제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먹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다가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 대부분 안 그러죠. 저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헤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안에 더 큰 게 있다는 거지, 죄악이. 그러니까 그 더 큰 죄악을 가지고 조그만 죄악을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 내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거룩해지어 가는 건데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사랑입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믿음이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셔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뭘로 얘기해 놓으셨냐면 내가 처음부터 미워하고 분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하라고 그랬죠?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용서한 것도 그걸 보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니까 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시면 돼요. 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로 보게 되면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6장 19절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22절 이하로 보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마음에 불편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뭐예요? 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장 예민한 게 이 부분이거든. 세상의 삶을 보면. 그렇죠? 누가 이게 부자 관계도 가족 관계에서도 돈 때문에 마음 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묶여버리면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부분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뭐?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재정도 사랑하셔야지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풀립니다. 왜? 내가 묶은 건 풀어야지만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새겨지는 것도 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은 땅 딱딱하게 만든 이게 결국은 뭘 하지 못하게 메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뭘로 푸냐면 다 용서해야 돼. 사람도 용서하고 환경도 용서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뭘로 용서해? 다 용서해. 이게 아니라 뭘로? 나에게 준 계명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지만 내가 믿는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가 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을 때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제대로 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죠 결국.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읽었을 때 서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19절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그거 18절 말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 근데 꼭 여기서 보면 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 독불장구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구원은 내가 혼자 믿어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같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뛰어넘기죠. 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족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뭘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가족부터 푸는 거예요. 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4년 새해에는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푸는 것 누가 푸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조금만 좀 내 말만 들어줬으면 풀릴 텐데 이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풀려야 돼. 내가 다가가야 돼.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네가 좀 바뀌어봐. 이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한번 바뀌어보세요. 당신이 먼저 바뀌어보세요. 이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완전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언행으로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바뀌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완전히 갈아 없애서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이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가잖아요. 뭐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순교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한 자들을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기름,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할 때는 누구를 섬겼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귀찮아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묵혀둘까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다라고요? 나한테 한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선교사님, 저분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 성도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을 생각하면 저분은 사랑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을 전하면 이 말씀 모두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잖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부족한 것들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딱딱히 굳어져 있던 그 모든 마음들도 완전히 이제 부들부들해지게 연해지게 돼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2023년 한 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가정 속의 역사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셔야 돼.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혹시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손자가 뜨거운 국이 갑자기 쏟아가지고서 어디가 다쳤다고 그랬죠? 왼쪽 발 전체를 완전히 뜨거운 물에, 제가 5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5살 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 빨래들을 많이 삶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빨래를 그냥 수도가에서 그걸 이제 식히시려고 딱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막 달려가지고 그날 이제 더운 날인데 여름인데 들어와가지고서 할머니 더워요. 나 뭐 물 좀 껴얹어주세요. 그러고서 그 뜨거운 김 나는 걸 모르고 거기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뜨겁거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곪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막 심해진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귀한 아들을, 이름은 정현이. 그래요. 정현인데 우리 정현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흉터 남지 않게 그리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아프신 곳 있으시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연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지금 화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어서 이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흉터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정연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줄. 예수님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또 뼈 그리고 관절, 연골, 그 다음에 모든 장기,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줄, 모든 염증은 사라질 줄, 모든 암은 사라질 줄,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맞춰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관절도 그렇고 모든 근육들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는 근데 120살까지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방언기도 하시면서 자기가 방언기도 틀어놓고서 갑자기 이제 오른쪽 무릎인가? 갑자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서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틀어놓고 자기도 같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뛰지도 못했는데 막 뛰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분들 믿는 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제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고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